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전제 앞에 놓여 있는 자기의 사고 방식들이 있게 되죠. 예전에 한 심리학자가 회중을 향해서 강연할 때 이런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를 3번 반복하라고 회중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회중이 따라했습니다.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그 다음에 심리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배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다 거북선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거북선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앞에 닌자 거북이를 계속 외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배야 하니까 거북선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선입관입니다. 사람들도 지역에 따른 선입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 뭐 이런 편견과 선입관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님을 만났는데 고향이 부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천안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만났는데 그분과 제가 느릴까요? 안 느릴까요? 말만 조금 느리지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냥 급한 게 아니라 더럽게 급합니다. 아주 다혈질에다가 말이죠. 말은 약간 느리지만 그 대신 이 충청도 분들은 말을 짧게 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상북도 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다루다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지경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충청도 사람은요, 말은 느린 대신에 이걸 짧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요? 이렇게 말하면 말은 느린 대신에 아주 짧게 말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키가 작은 사람들은 약간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희 키가 작은 사람은요, 잽을 해도 이렇게 간결하게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팔 길이가 짧기 때문에 뭐 갈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팔 길이가 긴 사람들은 갔다 오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꼭 개업식장에 이렇게 춤추는 그 인형 같은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과 선입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자기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성이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무두장이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더럽다, 부정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이 죽은 시체를 다루는, 죽은 동물의 시체를 다루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악취가 났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는 그렇게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은 그렇게 선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이런 이중성을 이기려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선입관과 편견을 완벽하게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꿈을 꾸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 청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고넬료가 자기의 하인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청하러 보내게 됩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요바에 도착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베드로에게 같은 시간대 그 하인들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었죠.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더럽다고 말하는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그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 부정한 것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을 너는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3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자기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 부정한 동물들은 바로 이방인 고넬료를 의미했죠.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의미였고 저와 여러분 같은 심볼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왜 베드로는 이런 이중성을, 이런 편견을 이겨내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때 말씀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에서 베드로의 이중성을 제가 폭로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들음에서 반석이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나의 의지와 나의 의 때문에 반석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주의 전적인 은혜로 베드로가 반석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았더라면 베드로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자기의 육체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실체는 영적으로는 이방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의 이중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과 선입관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이 사건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이방인 선교가 구체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선파되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이중성을 알게 되고 자기의 이중성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편견과 선입관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안에 있었던 신관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신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에게 나타난 계시와 환상과 이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같은 시간대에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적과 환상과 계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경 속에 나타난 계시와 이적과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와 이적과 환상과 이적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단과 방법과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표지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이적과 기사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거는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나침반, 방향판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계시와 환상과 이적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강권하심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 고넬료 집에 갔더니 그 고넬료 친척들과 가족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계시를 따라간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찾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계시를 따라간 베드로가 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보십시오. 계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집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 이방인 로마 사람,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백부장의 집안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방언이 터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두 번째 성령의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성령 사건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안에 가장 놀라운 역사적인 두 사건입니다. 첫째는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처음의 재림 임재 사건. 두 번째는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 사건.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임했던 바로 시초가 이 두 번째 이방인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임했던 그 사건이 지금까지 연장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시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핍박을 받아서 온 소아시아 7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지요. 그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간과 공간 제약을 뛰어넘고 함께 하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영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주된 역할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고넬료 집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베드로에게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신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그 신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뜻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 따르면 베드로는 분명히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부정한 일이니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이 모세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됐어요. 함께 식사하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유대인의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고넬료를 바라보지 않고 무슨 기준으로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성령님의 기준으로 이 고넬료의 집과 고넬료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라는 뜻이에요. 이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이렇게 신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오해했던 거예요. 이 신관을, 이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바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가 뛰쳐나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뭘 했다고요? 앞절에 보니까 엎드려서 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예요. 더군다나 고넬료는 백부장 관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지배국의 피지배국이고 노예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고넬료가 뛰어나가서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법 실정법 위반이에요. 이 사실이 로마 사람에게 알려지면, 이 사실이 관원들에게 알려지면 이 고넬료는 파면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의 기준에 의하면 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절대로 절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했습니다. 왜? 이 고넬료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26절, 일어나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저라니까 아마 당황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오해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고 절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베드로 자신을 보고 절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앞에 절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온 그 복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 앞에 이 고넬료가 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에요. 고넬료는 인간적인 베드로 앞에 절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가지고 온 그 복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이 고넬료가 절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 200여 명의 교사들이 계십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은 교사를 대하실 때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하는 심정으로, 그 절하는 자세로 대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교사들 여러분보다 나이 어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보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해야 되는, 그 절하는 심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사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배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기준으로 그 교사들 앞에 절하는 자세로 대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냥 자세가 아닙니다. 신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가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자세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신관이 이 고넬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또한 말합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그러므로 우리도 고넬료처럼 경건합시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구제합시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이건 도덕에 불과하죠. 바로 이 원인은 잘못된 신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이 다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넬료가 의로워서 고넬료가 구제를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이 고넬료를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준비하셨어요. 환상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신관이 똑바로 있어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업적과 의의를 보고 여러분을 구원할까 말까 이걸 판단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관이에요. 다 받아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화랑방탕에서 다 쓰고 갈 곳이 없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말할 때 이것을 탕자, 돌아온 탕자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게 신관이 잘못되면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탕자가 잘한 게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었어요. 근데 버리고, 그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본전치기 아닙니까? 뭘 잘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한 게 대단한 게 아니냐고 또 회개를 자랑질 하더라고요.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거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를 열심히 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새로운 신관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보세요.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아무리 돌아와도요, 아버지께서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지 않으면 그의 회개는
무효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탕자의 회개가 은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자랑하시면 안 되고요,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자랑하셔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바로 이런 신관을 가지고 이 사건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제는 고넬료를 바라보게 되었죠. 그래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로마법의 기준으로 바라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앞에 절하게 된 것입니다. 지배하는 나라의 장교가 노예와 같은 그 베드로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 이면 속에 있었던 신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의롭고 정직하고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다가 이 고넬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확 여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작품입니다. 이 신관을 갖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제서야 편견과 선입관을 완벽하게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36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만유의 주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만유의 주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어 놓은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만든 용어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을 부를 때 만유의 주라고 불렀어요. 모든 것의 주인. 근데 유대인들은 이중성이 있었죠. 그래놓고 이방인을 뺐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말해놓고 하나님, 이방인은 빼고요, 세리는 빼고요, 창기는 빼고요, 저 사람은 빼고요, 저는 넣고요. 이게 이중성입니다. 자기는 집어넣고 다른 사람은 다 빼버리는 일.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everything,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안에 창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세리가 들어갑니다. 병든 자들이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갑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관이 바뀔 때 그제서야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다, 이방인도 이 모든 것 속에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견과 선입관을 이기게 되고 이방인 선교를 변증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고넬료 집안의 이방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누가 변증합니까? 이 수속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걸 변증합니다. 편견과 선입관을 완벽하게 이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신관을 가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대상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신관이 바로 갖게 되어서 세상을 넉넉하게 바라보고 그 모든 것 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제서야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